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한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화면에 올라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얼굴에는 덮개가 벗겨지고 거울 속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는 모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주님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아버지의 영광을 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굴에는 덮개가 벗겨지고 거울 속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또 우리 세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요, 성도는 얼굴에서 덮개가 벗겨진 사람입니다. 덮개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눈에 쓰여져 있던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눈에 가리고 있던 것이 벗어지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린도후서 이 3장의 본문의 그 맥락에서 생각하면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다.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구약의 전문가였었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또 성경의 세계를 깊이 연구한다 하더라도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눈에서 이 덮개가, 이 비늘이 벗겨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눈에서, 얼굴에서 이 덮개가 벗겨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덮개가 무엇인가? 물론 의심이 덮개일 수도 있고요, 욕심이 덮개일 수도 있고, 어떤 개인적인 그런 성향을 덮개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더 넓게 말하면은 유대교의 가르침이 덮개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시대의 세계관이 덮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문화와 풍습이 덮개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것, 내면의 것, 외면의 것 전체를 다 통틀어서 덮개라, 얼굴을 덮고 있었던 것이다, 비늘이다, 눈을 가리고 있었던 비늘이다. 그런데 그것이 깨지고 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을 얼굴에서 덮개가 벗겨졌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활 속에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아무리 보려고 해도요,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어떤 의심,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욕심이 있을 때, 또는 어떤 그 미움이 있거나 무엇인가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거나, 그럴 때에는 아무리 봐도 내 삶의 현장에, 내가 살아가는 그 상황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내 얼굴에서 덮개가 벗겨지지 않는 한 내 생활 속, 현장 속에, 일상 속에 엄연히 너무도 명백하게 존재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도무지 보여지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그런 이제 말씀을 많이 나누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그런 약속을 주셨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반복해서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느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같이 있겠다 약속을 주셨으면 예수님이 허언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라도 살아오신 그 현장마다 주님이 거기에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안 보일까? 우리 육의 눈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뭐 사람 같은 분이 다니엘의 환상에서 보여진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셔서 걸어 다니시는 모습,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열려서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아, 주님이 여기 같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저런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구나. 이 모든 것이 신비고, 이 모든 것이 기적이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보여지는 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내 얼굴에서 덮개가 벗어진 상태에서 다시 보게 되면은 이것이 날마다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아니었구나. 이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한테 주신 거였구나. 그거를 내가 몰랐구나 하는 그 눈이 열려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성도들은 그 눈이 시력이 희미하다가 차츰 시력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희미하게 보일 듯 말 듯, 보일랑 말랑 했었는데 예수님인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물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시력이 이렇게 뿌였는데 세월이 가면서 차츰 이 시력이 더 좋아지는, 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누구나 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모습을 영적인 감각으로 선명하게 느끼고 예민하게 감각하는 그런 수준으로 한꺼번에 올라갈 수는 없지요. 점진적으로 우리의 눈이 차츰 밝아지는 이런 도상에 우리가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는 거울 속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감각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이 실체를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실체는 어떻게 드러나나요? 사랑으로 드러나죠. 사랑으로 드러나고 능력으로 드러나고 그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몸으로 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약에서는 구약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보다는 조금 더 깨끗하게 선명하게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주님의 영광 또는 예수님의 영광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우리가 주님으로 번역하는 이 호칭은 하늘 아버지로도 번역할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가장 정확한 번역은 신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이제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는데요. 그러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거울 속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거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 얘기는 구약에 있을 때는 구름에 가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잘 안 보였어요. 모세에게만 특별하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것처럼 보여주셨지만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구름 속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입니다. 구약 시대보다는 훨씬 더 선명하게 보지만은 우리가 아직은 이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본향으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런 정도의 선명도보다는 아직은 덜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사람이어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얼굴에서 덮개가 벗어진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선명하진 않더라도, 그러나 구약을 살았던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분명하게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예수님을, 성령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현존, 우리 삶의 한가운데 계십니다. 사랑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지 그거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신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신비와 기적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거기 계셔도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어떤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지 상태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을 통해서 속히 벗어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말할 때에 우리가 그림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할 때에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비춰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것도요, 아침에 해가 떠올라야 삼라만상이 다 눈에 보인다고요. 영의 감각이 열려서 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요, 이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영광인데요, 이 참빛, 이 참빛이 비춰지면은 그제서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일상의 한 가운데에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구나, 이런 형태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기적을 나한테, 신비로운 일을 나한테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이것이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 보면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주세요. 세 번째 성도의 특징을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지, 극기를 해서 나를 벗어나서 나를 뛰어넘어서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가야지. 물론 우리가 그런 다짐을 하고요, 그런 결심을 하고 또 그런 실천을 우리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거 하나는 내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육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그런 노력을 하기는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런 내용을 따라서 내가 죽어야 될 것 죽어야죠, 버려야 될 것 버리고요, 고쳐야 할 것
고치고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빛입니다. 빛이 비춰지고 보여지게 되면은 바뀌지 않을 도리가 없다. 변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왜? 보이니까. 적게 보이는 사람은 적게 변하는 것이고요. 많이 보이는 사람은 많이 변하게 된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것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그 주님과 같은 형상은 뭡니까? 하늘 아버지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 하늘 아버지의 형상이 뭡니까? 본래 인간을 하늘 아버지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늘 아버지의 형상을 다시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추게 된다면은 서서히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곳에 와 계시는 주님을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주님의 기적과 신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면, 그것이 보인다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변하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관건은 우리가 그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있는 데서 행동 거지,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부모님이 바른 언어와 바른 행동을 보여줘야죠. 안 그러면은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들이 아빠 엄마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한다, 다 따라서 한다. 왜? 본대로 따라서 한다, 그거예요. 영으로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진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임재의 증거를 확인하는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되면, 그게 보여지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비례해서 그만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참 깊고도 오묘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그런 차별화된 모습, 또 그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서 그런 느낌이 안 온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일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져 있지를 않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이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비늘이 벗겨지고 우리의 얼굴을 덮고 있던 덮개가 벗겨져서 우리의 눈앞에 항상 정말 분주하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를, 예수님을, 성령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변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정도라고 할까요?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글쎄요, 영광에 예수님을 닮은 그 정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차등을 매긴다는 건 좀 애매한 가문이 있지만은 뭐 언어로는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점점 높아지고 점점 깊어집니다. 그런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도가 점차 진해지고 점차 강해진다, 그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에, 예수님을 거의 완벽하게 복사한, 예수님의 복사체와 흡사한 그런 모습으로까지 성장하게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파라오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요셉을 바라보고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신이 그대와 함께 하는구나. 그대가 하는 일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내가 보겠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또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자체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속에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 거구나, 그런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임재를,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과 신비와 기적을 내 안에서 그런 현존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까지 성장하게 된다. 그런 분들이 이 땅에 성도로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어떤 높은 기준,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저 도달하기 힘든 그런 어떤 경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글쎄요, 초대교회 성도분들 대단하시죠? 그러나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도 대단하신 분들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로만 우리가 살고요, 말씀만 따라가고 이 빛 안으로만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과의 관계만 열려지게 되면 누구나 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요셉의 삶이 어떤 특별한 이스라엘의 어떤 위대한 어떤 영웅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경지에서 살았던 어떤 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사람들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그런 우리의 소망을 품고, 그런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그런 거룩한 욕심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갈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모름지기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상태라고, 이런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저도 그런 수준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이 무리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그것이 가능한 그 근거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주님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주님이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번역하면 돼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런 성도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이미 계시긴 계시는데, 그것을 내 눈에서 덮개가 벗어지는, 내 얼굴에서 덮개가 벗어지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임재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신비와 아버지의 기적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그런 일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나의 주님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님께 부탁을 드려야죠. 그래서 늘 우리가 문자를 써서 이제 강조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령님의 절대 주권. 이거 성령님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 주셔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동전의 양면처럼 인간의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God's sovereignty, 절대 주권, 그리고 동시에 human responsibility, 인간의 책임,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할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 죽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에게 제 얼굴에서 덮개가 벗겨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일상 속에서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지금 작동하고 계시는지, 아버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계시는지 내가 느껴보고 싶은데 도무지 느껴지질 않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봐도 짜증나는 일만 있고, 동서남북을 다 봐도 근심 걱정할 거리만 산더미같이 있는데 어디에 주님이 계시고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왜 내 눈에는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갈망을 가지시고 성령님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시편에서도요, 내 눈을 열어 여호와의 법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호와의 율법에서, 구약 성경 속에서 기이한 것이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기이한 것이고, 아버지의 능력이 기이한 것이고, 아버지의 신비와 아버지의 기적이, 그것이 기이한 것이에요. 성경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정말 어느새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눈에서 덮개가, 비늘이 벗겨지고 얼굴에서 덮개가 벗겨지는, 그래서 이전에 늘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늘 들으면서도 듣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이었구나, 이것이 아버지의 음성이었구나, 이것이 아버지가 일하시는 증거였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확인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런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눈이 점점 더 밝아지고 더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고 해서 아주 세밀한 영역에, 미세한 부분에까지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였구나, 그거를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과 찬양이, 그 속에서 터지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은 점점 선명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가시는 그 일상 속에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그 세계로 우리 함께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